올 테스트머니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하신 분은요. 나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이 관점이 없으면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우리는 오히려 성경을 아는 것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쉽고요. 성경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뽐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내 얘기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요. 우리는 더 은혜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또 나 자신을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요. 다른 사람 중에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순간 더 이제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진단 질문 한번 보시면요. 한번 여러분 OX 한번 쳐보세요. 내 안은 울며 씨 뿌리는 자의 표상이다. 울며 씨 뿌리는 자. 시편에 나와 있는 거죠. 두 번째, 레아는 복받은 여인이다. 맞아요? 예, 유다만, 예. 남편은 사랑 못 받았는데, 레아가 우리 말 들으면 짜증낼 거예요. 세 번째, 야곱과 함께 족장의 무덤에 묻힌 사람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 레아는 남편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레아보다 라헬의 삶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게 그거예요? 레아 삶이나 라헬의 삶이 똑같아요? 네. 그러네요, 우리 강사님. 오늘 강사는 이제 우리 안유명 권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딱 전국을 찌르셨어요. 맞아요. 예. 오늘 지금 레아를 보면서 여러분 레아는요, 육적으로 보면 결코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일단 여성이 가장 큰 상처가 뭐냐면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남편이 나보다 다른 여인을 더 사랑한다는 거야. 이것도 더 아픈데 남편이 아내가 4명이나 돼.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 두 아내가 살기에는 좁다라고. 아무리 넓은 집이라도요, 두 아내가 살기에는 좁은 거죠. 여러분,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 바로 레아 있는데요. 이 여인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제가 볼 때 현대인들의 마음이 이 레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까? 느낍니까, 여러분? 자녀들한테 존경받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자녀들이, 걔들이 홀로서기가 됐어요. 냉장고에다 사다 놓기만 하면 걔들이 꺼내 먹어요. 애들이요, 우리를 귀찮아해요. 벌써부터 그래가지고, 우리 존재가 그렇구나. 가지고, 예. 품 안에 자식이 맞다는 그 말이 딱 와닿는 순간입니다. 예. 여러분이 레아의, 우리 현대인들이요, 다 사랑이 굶주려 있잖아요. 그 레아의 마음으로 여러분, 남성, 여성, 레아의 마음으로 한번 오늘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한을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요. 창세기 29장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여러분, 여기 간단하게 레아라, 여러분, 했는데 야곱의 성격상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뒤집어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불 껐다고 해서 모를까? 말도 안 되죠, 장로님. 근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어요, 여기에서요. 아마 하나님이 그 야곱의 눈을 멀게 한 것 같아. 오감을 다 마비시켜버린 것 같아. 근데 보세요. 자고 났더니 레아였더라. 여러분, 근데 일어났는데, 야곱이 레아한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신을 못 차려,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근데, 밤은 정신 좋다고 생각합시다, 잘 치렀는데 보세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편의 사랑을 밤새를 받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난 남편이 돌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어떻게 했겠냐고, 여러분. 78세에서 71세 사이에 있는 야곱이요. 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유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유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유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뵈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있어요? 레아가 듣는 거예요. 레아가 듣는 거예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라고 하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죠. 여러분 레아는요 마지못해 남편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여인의 한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의 한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이 레아 같은 그런 신종들이 참 많아요. 또 30절 볼게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이제 7년 더 해라. 그럼 나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7년 일을 하기 전에 라헬을 먼저 아내를 맞습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데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6절 한번 보세요.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러분 동물이 애완용 펫이 두 마리가 있을지라도요. 한 놈을 귀여워하면 한 놈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한 지붕에 아내가 둘 있는데요. 이 남편의 작자가 자기보다 동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싫어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9절 보니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다라고 해요.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죄를 짓는다고 해요. 어때 내 마음이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건데. 그럴지라도 여러분 상대방이 누군가가 차별다는 걸 느낀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지 못한 그 레아의 마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그래도 다행인 게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쌍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둘째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레아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이에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수덕. 여러분 사람 세계는요. 있는 사람 앞에 더 사람이 꼬이는 법입니다. 사람 세계는 그래요. 사람들은요. 있는 사람 앞에서 더 줄 서고요. 정승집 개가 죽었을 때는 그 문상객이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있는 사람에서 더 꼬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보세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레아가 저와 여러분의 사실들이 여러분 큰 위로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셨냐면요.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러분 그 당시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의 자녀를 낳지 못한 그 부부의 그 아픔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사 태를 열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것을 누가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이 라헬이 얼마나 시기심한 여인이냐면요. 하루는 야곱을 향해서 확 얼굴을 홧히면서 말을 합니다. 왜 레아는 언니는 아기를 낳게 하고 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느냐. 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라. 그 뜻대로 되냐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막으셨다.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내 사랑을 받지만 그는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폐임을 얻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 인생이 레아 같을지라도 살만한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한의 여인 레아가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레아는요 끊임없이 남편의 또 사랑을 기다리는 여인으로 계속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볼게요. 32절 보면은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여러분 그 사극을 보면요 그 왕이 잠자리를 할 때 그것을 내명부에서 조정하죠. 그 중전에서 조정하는 건가요? 누가 조정해요 그걸요? 저 내명부가 한대요. 내명부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내명부가 뭐예요? 거기서 이제 계획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임금이 가는. 근데 여기 당시에는요 라헬이 야곱의 잠자리를 다 조정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냈을까? 두 달에 한 번은 보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요 한 번 남편을 볼 때마다 임신을 하는 겁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다. 여러분, 루벤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이름 가운데 남편의 그리움이 사무쳐 있어요.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괴로움이 뭡니까? 남편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마음에서 이름을 루벤으로 진 거예요. 여러분, 레아가요,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떡 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으니까 나를 사랑하겠지.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전히 야곱의 마음은요, 라헬을 향해서 나갑니다. 다시 보세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시므온이죠. 아마 나중에 그 야곱의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이 시므온 아닙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내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나에게 위로 차원에서 이 아들 줬다고 이렇게 레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 세 번째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만약에 작가가 있다고 한다면 깨몽 그랬을 거예요. 깨몽이 뭐예요, 여러분? 꿈깨. 여전히 여러분 세 번째 아들 레이를 낳았는데요. 하나님과 백성이 연합하다는 뜻도 있지만 나와 남편이 연합하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여전히 바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남편의 마음은요, 여전히 라헬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세요.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산이 멈췄더라, 그 이유가 뭘까요? 몸이 늙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더 이상 야곱이 잠자리에 같이 들지를 않는 거예요.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은 뭐냐면요, 야곱이 더 이상 찾아오질 않는 겁니다.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레아의 마음은 남편을 향한 그리움과 사랑은요,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넷째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가고,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요, 더 그 그림이 커가는 거죠. 그래서 더 애들이 사랑받지 못하니까 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짓을 하면은 부모가 더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못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결핍되어서 엉뚱한 짓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아의 그림은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창세기 30장 14절로 15절 보니까요.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 채, 여러분 합한 채는 똥을 드시고 여러분 그 취환제라고 해요. 아마 성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그 약초라는 겁니다. 취음제예요. 취음제. 그걸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지금 레아가요 뿔났어요, 여러분. 엄마가 뿔난 게 아니라 레아가 뿔났는데요. 어떻게 뿔났냐면요, 명실공히 야곱은 누구의 남편이에요? 레아예요. 예, 그래도 첫째잖아요, 첫째. 같이 먼저.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레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적은 일이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는 남편을 너한테 뺏겠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또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뺏어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막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뭐가 분노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레아가 또 어떻게 보면 구걸하는 사랑을 하게 돼요.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여러분, 지금 라헬이 야곱을 전부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남성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야곱이 행복해 보여요? 이 시대 꼭 풍습이라고 볼 수 없는 게요. 이삭은 일부 일처였어요. 모노감이었어요. 그건 제가 말한 것처럼 디스크립션.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렇게 그냥 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풍습이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집사님 생각할 때는요. 예, 예. 질투하면 거기 참수용 당할 수도 있어요. 율법에 의해서요. 여성들이 질투를. 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제 경험상 한 여자도 행복하게 못한다는 겁니다. 한 여인도 행복하게 해주기에 너무나 부족한 전데, 이 야곱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 들어요. 불쌍하죠, 이렇게. 야곱이.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이브 한 명만 주셨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의 원리를 만드셨는데, 그 이슬람교도에서 그 일부 닫혀져 있는 그 배경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었어요. 여행을 길게 할 때 집에는 아내가 있지만 가는 도중에 그 성적인 욕구를 풀지 못했을 때를 그때 혹시 남자들이 어떻게 돼가지고 짐승처럼 변할까봐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율법의 개변의 율법 안에서.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허용한 것이 성경은 없습니다. 근데 아마 이슬람 쪽에서는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어떻게 보세요. 자,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여러분, 하룻밤 사랑을 구걸하는 그 신세가 되었어요. 그 여인의 한은요, 어찌 이유로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하룻밤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 대가를 지불하셨을 때 또 결과를 주셔요. 창세기 3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여러분, 시녀를 주었는데 그 값을 하나님께서 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들 있잖아요. 공짜가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받았고 또 지불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걸 깨닫게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짜리예요? 예? 10원 마이너스 1이 9원이기도 하고요. 역시 장로님의 센스가 좀 있으시네요. 맞아요. 여러분, 이 9원의 가치가 얼마예요? 이야, 그렇죠. 가격을 먹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소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값만큼 되는 거예요. 물물건 했다고 하면 최소한 9원이. 근데 너무도 귀한 거예요. 프라이슬레스예요. 진짜 가격이 없는데요. 이것을 우리로 하기에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쉽게 말하면 공짜예요. 공짜. 구원이 너무도 우리에게 크게 비싼 건데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 이걸 모르는 우리 성도들 없어요. 권사님, 우리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남의 부인 반대말, 내 부인인가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스캔들이 안 나신 분이 없어요. 과거에 다 어떻게 했는지 안에 다 들어가면서, 어떤 분은 나는 정면 돌파한다. 이렇게, 쓰레이 브로크 하면서 쭉 나간다고 막 그렇게 말도 하고요. 다른 데 다 있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원받은 건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공짜예요. 거저 주시는 거였어요. 너무도 귀한 거저 주셨어요. 구원받은 자로서는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근데 여기 대해서 말 없어요, 우리.
여기서 말을 하면요. 여러분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새가족 초청의 날이에요. 오늘 새가족들이 잔뜩 왔어요.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이제 구원받으려고 하면 구원받은 자녀로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십시오.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십시오 하면요. 이게 진짜 복음인데 이걸 할 수 있는 사역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복음은요.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이걸 들으는 순간 여러분 가슴 답답해지죠. 자기 부인이라니. 우리는 이렇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걸 다 누리고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부모와 형제도 미워하고 심지어 너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한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은 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의 십자가를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추상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좀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능력 있는 신앙인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요. 추상적인 신앙의 언어들을요. 구체화시켜야 돼요. 이제 앞으로 제가 설교도 이런 식으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하고 나면 제 아내한테 설교 잘했다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데 늘 지적이 뭐냐면 당신은 적용이 너무 약해. 어플리케이션이 없어. 구체적으로 얘기해. 구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죠? 설교 교수님도 더 예리해요. 맞아요, 여러분. 설교가요, 그냥 여러분, 설교 끝날 때 뭐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십시오. 성도들이 아멘 그래요. 근데 나가면서 붙어 있잖아. 주차장에서 누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바짝 붙여가지고 문을 열 때 잘 못 여는 거야. 에이씨, 18. 하면서 가지고 모든 은혜가요, 교회 주차장에 다 있대요, 여러분. 주차장에. 통성과 신나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예요? 시끄러 아멘 했는데, 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보시면, 구원받은 자녀들을 지불해야 할 대가, 티모시 윌리엄스 목사님이란 분이요, 깨저리게 느낀 다음에 구체적으로 한번 자기가 적어본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